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주신 우리 이채연 자매님과 반주해 주신 조효준 자매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 되시니 나는 충분합니다. 감동적인 찬양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비록 좌석수에 10%만 모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얼굴 뵈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오늘 이 안식의 축복 다 누리게 되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같은 제단 다른 제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3절로 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로 7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가인. 가인의 이름의 뜻은 얻었다라는 뜻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첫 아들 장자, 장손. 성경에서 이 장자의 특권은요, 첫 번째로 가정을 대표하는 자로 가정의 권위를 계승하고 계보를 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유산 상속 시에 다른 형제보다 2배의 몫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았고요. 그리고 가족을 대표하는 발언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식사 때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상석에 앉았습니다. 사실 지금은 장자, 장손의 의미가 많이 이렇게 사라졌지만은 그래도 우리 부모님 세대나 시골에서는 이 장자, 장손이 더 대우를 받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이 가인은 그 장자의 의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31쪽에 보면 구세주의 강림은 이미 에덴에서 예언되었다. 아담과 하와가 이 허락을 처음으로 들었을 때에 저들은 이 허락이 속히 성취되기를 고대하였다. 그들은 저희 맏아들이 구세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하였다. 어떤 기대가 있었어요? 이 가인이, 이 맏아들이 구세주이기를 바라면서 그 아들을 기쁨으로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담이 그 아들 첫 이 가인이 구세주가 될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생각에 기쁨으로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여러 이야기를 해주었고 신앙을 가르쳤습니다. 맏아들에 대한 기대감, 희망, 소망. 그런데요,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가인은 인류의 최초의 살인자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도 존속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참 그 사랑하는 동생을 죽이다니요. 부모의 마음이 찢어졌을 겁니다. 죄의 흉악성을 보게 된 것이죠.
부모의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자란 가인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 가인과 아벨의 차이는 무엇이었을까요? 한 부모에게서 태어난 이 가인과 아벨, 같지만 다른 삶을 살았던 형제, 똑같이 부모로부터 신앙교육을 받고 지덕체 3육 교육을 받았는데 왜 그들은 이렇게 달랐을까? 오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같은 상황, 다른 감정입니다. 그들은 같은 상황이었지만 다른 감정을 가졌습니다. 죄로 인해서 많은 것들이 달라졌습니다. 아름다운 천연계에 가시와 잡초와 해충들과 죽음과 고통이 생겼습니다. 아버지 아담이 말했을 겁니다. 두 아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얘들아, 아빠가 죄를 짓기 전에는 이 세상이 너무나 아름다웠단다. 이 뾰족한 가시나 엉겅퀴나 잡초는 에덴에서 없는 것들이야. 그곳에는 죽음도 없고 정말 낙원이었어. 아빠 엄마가 죄를 지어서 비록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다시 보내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고 약속하셨단다. 아담은 자신이 직접 만난 하나님, 그리고 경험했던 에덴 동산, 그리고 죄에 대해서 실제적인 신앙교육을 시켰을 것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상황에서 이 둘째 아들 아벨은 타락한 인류에게 공의와 자비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똑같이 아버지의 교훈을 들은 가인은 죄로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불평했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그런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가인은 반역의 감정을 품었으며 아담의 죄로 인하여 땅과 인류에 선고된 저주 때문에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였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아벨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고, 똑같은 상황에서 가인은 그 좋지 않은 면을 보고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했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뇌는 부정적인 것에 더 많은 반응을 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삶이 되기 위해서 이 긍정과 부정의 비율이 한 3대1 정도는 돼야 된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나 들었으면 긍정적인 평가를 한 3개 정도 더 들어야 부정의 마음이 긍정의 마음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1대2 정도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부정적인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죄가 들어와서 그렇게 된 것이죠. 미국 출신 사회심리학자인 로이 바우마이스터 교수가 부정성 편향 어떻게 이용하고 극복할 것인가, 이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대가 좋아하는 행동이나 말을 하는 것보다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게 관계 유지에 훨씬 도움이 된다. 선물이나 이벤트를 많이 하는 것보다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싶을 때 참는 것이 더 낫다. 완벽한 부모보다는 괜찮은 부모가 되는 편이 낫다. 부모와 자식 관계에서 이런 얘기를 했지만은 사실 이것은 대인 관계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여집사님들도 그렇죠? 남편들이 이벤트보다, 선물보다 상처 주는 말을 안 하는 것,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게 더 낫죠? 그렇습니다.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칭찬을 많이 받아도 비판 한마디에 잠을 이루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부정적인 것은 더
강하고 전염성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가 이렇게 부정적인 것에 더 크게 반응하는 것은 죄의 결과 때문입니다. 사람이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두면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죄의 성향으로 가려는 그러한 성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그냥 중간에 있으면은 그냥 중간으로 있어야 되는데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악한 쪽으로 기운다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향해서 계속 나가지 않으면 그냥 나빠지는 것입니다. 이 가인도요, 영감의 글에 보면 자신의 마음이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흐르도록 허용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냥 그 마음을 놔두니까 그냥 사단을 타락으로 이끈 동일한 방향으로 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자신의 눈이 멀지도 모르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엄마를 살리려고 한 12살짜리 소녀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지난 1월 재생불량성 빈혈을 진단을 받았습니다. 살려면은 조혈모 세포를 이식해야 되는데 이 12살 된 딸과 유전자 조직이 같아서 이식이 가능하다는 병원 측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문제는 딸의 몸무게였는데 수술을 위해서는 최소 65kg 이상은 돼야 되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딸이 살을 억지로 찌워야 했습니다. 또 어린 나이에 이 딸에게 수술 후에 실명할 수도 있다고 또 병원 측에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이 엄마를 위해서 세포 이식을 하기로 이 딸이 결심합니다. 이 딸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갑자기 식사량을 늘리다 보니 배가 아파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엄마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으로 음식을 넣었어요. 수술은 두렵지 않아요. 나로 인해 가족이 함께 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행복해요. 여러분 12살이면 우리나라 나이로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근데 이 아이는 온통 엄마를 살려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눈이 멀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또 식사량을 그렇게 막 늘려야 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엄마를 살려야 된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이 일에 임한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상황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참 이 코로나가 잡힐 것 같았더니 코로나가 잡히지 않고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지금 백신 이전 상태로 돌아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정말 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희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대신에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난감해 보이고 길도 없어 보이고 캄캄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대로 사는데 왜 이렇게 나에게 시련이 오는지 원망하고 싶고 부정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악인이 더 잘되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7절로 9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우리 하나님께서 진실로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악한 꾀를 내면서
이렇게 나가는 사람이 그의 길이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은 끊어질 것이다. 그러나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며 아벨처럼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같은 제단 다른 제물입니다. 같은 제단이었지만 다른 제물을 드린 것입니다. 이 두 형제는 제단을 같은 모양으로 쌓았습니다. 그러나 제물이 달랐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농사지은 농산물로 제물을 드렸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제물로 드렸습니다. 가인이 왜 그랬을까요? 왜 아벨과 다른 제물을 드렸을까요? 아니, 그보다 하나님은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을까요? 왜 차별하셨을까요? 자기가 정성스럽게 지은 농산물 뭐가 문제입니까? 아마 첫 열매로 드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으셨어요.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사실 가인과 아벨은 둘 다 제물의 의미를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 제물이 무엇을 예표하고 있는지 알았다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그들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제도에 대하여서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은 이 제물로 그것들이 예표한 구주에 대한 믿음을 표현하고 동시에 용서를 위하여 그분께 전적으로 의지한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죄가 있을 수 없었다 그랬습니다. 근데 가인도 알았다는 것이죠. 피 흘림이 없이는 용서가 없다는 것을 이 가인이 알았습니다. 이 제물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예표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정작 중요한 것을 허투루 생각하고 같은 제단 가운데 다른 제물을 드렸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구원이 전적으로 오실 메시아에게 있다는, 구세주에게 있다는 것을 시인하고 인정하는 것이 자존심이 상했어요. 이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자신의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본인이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아니라고 하니까 뭐 자존심이 상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사람이 자신의 그 연약함을 인정하기 싫은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영원 가운데에서는 우리의 생명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연약성을 인정하기 싫었다는 것이죠. 부조와 선지자의 그는, 이 가인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 되며 자기 구원을 약속된 구세주의 속죄에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경륜을 고지곳대로 따르는 것은 연약함을 시인하는 것이 된다고 느꼈다. 그는 자기 의존의 길을 택하였다. 그는 자기의 공로를 가지고 나오려고 하였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계획 그대로 따르는 것은 뭔가 그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싫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는 것, 그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의 속죄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까?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나를 살립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따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인가? 잠언 16장 3절에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을 이루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속죄만을 의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유일한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일한 진리라는 것이고 유일한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 올 자가 없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믿을 사람은 나밖에 없다는 생각이 나를 살리는가?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참 이 세상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씀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은 인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더욱더 신뢰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가인이 농산물로 제사를 드린 이유, 그것은 어느 정도 하나님과의 적당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연약함은 인정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알고 관계는 유지해야 하겠기에 제물은 안 드릴 수 없고, 그래서 자기 선에서 알아서 한 것입니다. 둘 다 제물을 드리는 것에는 둘 다 인정을 했습니다. 제물은 드려야 된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의 신앙은 어느 선까지, 어느 점까지 같았습니다. 그들은 둘 다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제물이 달랐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제물의 차이는 결과적으로 너무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 제사에서 이 양의 피, 이 양의 희생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구원에 있고 없고의 차이인 것입니다.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재림교인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고 안식일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같은 모양으로 제단을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재물은 어떠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재물이 가인의 것인지 아벨의 것인지. 이 가인이 드린 예물은 자신의 의로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없으셨습니다. 자기의 의로는, 우리의 의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실 수 없었던 것이. 그러나 아벨의 제물은 예수님이 필요함을 인정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벨의 제사의 특징은 예수님의 필요성을 인정한 제사고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죄의 형벌인 죽음이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고 있는 것을 인정한 제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으로 이루어질 속죄를 의지해야 함을 나타낸 제사였어요. 이것이 믿음으로 드린 아벨의 제사였습니다. 또 다른 교훈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예배의 제물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 마음의 동기입니다. 우리의 중심입니다. 예배드리는 정신, 스피릿. 아벨은 예수님 없이는 어떠한 것도 무가치함을 그가 인정한 제사를 드렸습니다. 나의 삶에 예수님이 꼭 필요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죄가 하나님과의 교통을 가로막았지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됨을 기뻐하는 그러한 삶을 인정한 제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의 또 다른 의미인 것입니다. 영감의 글에 그리스도의 피의 필요를 느끼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그들의 행위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받을 수 있다고 느끼는 자들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 예수님의 피를 필요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사는 것, 이것은 가인과 동일한 과오를 범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은 예수님의 은혜가 날마다 필요하고 그분의 용서하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구하는 예배와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같은 사랑, 같은 희생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같은 사랑을 보이시고 같은 희생을 하셨습니다. 가인이 화가 났습니다. 그가 화가 난 이유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을 받지 않으셨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 세 번째는 아벨이 자신의 반역에 동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감의 글에는 아벨은 온유하게 그러나 두려움 없이 단호하게 하나님의 공의와 선하심을 옹호하였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인이 분노해서 경노해서 그의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생을 죽인 이유인 것입니다. 정말 죽일 이유가 되지 않는데 죽인 것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아벨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성경에 보면 요한일서 3장 12절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오히려 아우의 행위가 의롭기 때문에 죽인 거예요. 자신의 죄가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게 싫어서 그냥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의와 함께 동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냥 죄가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 하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죄 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두렵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해칠까 두렵습니다. 이 가인이 여기 회개했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냥 죄의 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 죄의 결과가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안 되겠습니까? 그래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인에게 표를 주사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죽임을 면케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인을 살리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감의 글에 보면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그랬습니다. 회개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죄인이지만 정말 크나큰 죄인이지만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우리 하나님의 그 품성이 드러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같은 태양을 비추십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게 하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리우심이니라. 동일한 사랑으로 죄인들을 대하십니다. 같은 사랑으로 같은 희생으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 벌거벗은 것을 깨닫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들의 몸을 가렸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최초의 앞가림입니다. 네 앞가림이나 잘해 뭐 이런 얘기가 있죠.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이 무화과 나무 잎으로 아무리 앞가림을 해도 잘해봤자 해가 뜨거워지면 금방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도 사람들이 스스로 앞가림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하는 앞가림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의 의로 우리의 죄를 가리려 해도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 가인의 제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예수님이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없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그것만큼 어리석고 가장 큰 죄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자 하나님의 어떤 응답이 없자 누굴 찾아갑니까?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근데 다윗은 그 죄 가운데지만 끝까지 예수님을 필요로 했습니다. 예수님의 의를 간구했어요. 둘 차이가 그런 것입니다. 같은 죄인이지만.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은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예배, 예수님 없는 삶, 예수님 없는 성공, 이것이 아무리 세상적으로 화려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아보면 부족한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성경절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가인이 아벨을 죽인 후에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자기 농산물로 제사를 드린 후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너가 농산물로 드린 거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너의 의로 드린 거 선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는 옳은으로 되어 있어요. right로 되어 있습니다. 네가 옳은 일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 성도님들, 우리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이 꼭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옳은 삶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지은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양의 희생으로 그 가죽옷을 친히 지어 입히셨습니다. 진정한 앞가림을 해주게 해주셨어요.
이것이 입혀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입혀주시는 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안식일도 다른 재물이 아닌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배 드리심으로 하나님의 간합하심을 입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날마다 간구하며 사심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간합하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의 삶이 우리를 위하여 제물 대신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고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러한 삶을 사심으로 우리의 삶이, 우리 예배가 간합함을 잇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시길 바라면서 말씀을 줄이겠습니다.